한국 교회가 한국의 기독교가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 한국 기독교는 혁신적이고 그리고 진취적인 그런 신앙의 종교였습니다. 그 당시 불교는 고리타분하고 또한 굉장히 부패하였으며 또한 이 백성들의 마음들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이었고, 또한 우리가 천주교는 알다시피 권위주의적인 이런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한국에 왔을 때 혁신적이고 인습을 타파하고 잘못된 불의와 부정을 물리치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인습과 잘못된 관습을 타파하고 그리고 물리치고자 애쓰고 계몽하고 그리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신앙과 종교였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에게 있어서 눈의 가시와 같은 종교였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첫 번째는 남녀의 차별을 철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여성 참정권이 인정된 나라, 즉 투표권을 가장 먼저 부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미국보다도 훨씬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1940년대에 여성 투표권을 인정하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이 여성의 권위와 그리고 권리를 신장시켰던 나라입니다. 미국도 1960년대에 돼서야 공민권 운동으로 말미암아 여성 참정권이 허락되었던 만큼 우리가 한 20년 미국 앞서서 이미 여성 참정권을 인정했던 민주주의가 꼽힐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던 그러한 놀라운 변화는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가를 다 따질 수 없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여성 참정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세웠던 것은 분명히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의 정신 바탕 위에서 남녀의 평등을 주장하고 세워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분제도 철폐했는데요, 노예와 종의 제도를 철폐하여서 이 땅의 가운데서 이 계층과 신분의 격차가 없도록 만든 것도 기독교의 정신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수많은 변화들, 고아를 돌보고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도 기독교의 정신에서 출발하였고, 사실 한 90년대에 이르기까지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힘든 이들을 돌보고 섬기고 또 관심 가졌던 단체는 기독교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한 70-80% 이상이 90년대까지는 모든 그 사회봉사 조직과 단체들이 기독교 단체였고 그들을 돌보는 단체가 기독교였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좋지 않고 좀 불의하고 잘못된 단체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 단체는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의 교육에 힘썼고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였으며, 그리고 잘못된 인습과 관습들을 타파하고자 노력하였던 혁신적인 신앙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90년대까지 기독교는 진취적이고 그리고 또 혁신적인 종교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90년대가 지나고 2000년대 들면서부터 요즘 2020년대가 되니까 기독교가 마치 보수의 아이콘처럼 여겨지고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젊은 세대들이 개신교를 싫어하고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낮아진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불교는 혁신적이고 또 혁명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산속에 들어가서 개인의 도를 닦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러하게 사회의 변화나 사회 도덕이나 사회 혁신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하게 역사적으로 불교가 다스렸던 나라들을 보면 사회적인 변화나 혁신보다는 개인적인 신앙이나 개인적인 평안이나 개인적인 성취에 집중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천주교는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혁신적이고 진취적이기보다는 원래 천주교의 형식은 권위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로마 교황의 가르침과 교지를 따라서 그 아래에 순종하는 것이 이 천주교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천주교는 위계의 질서가 굉장히 분명하고 그리고 그 위계의 질서를 따라서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물론 천주교가 불의와 거짓과 성경에 나오는 그런 악함을 배적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적이고 또한 불의에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천주교는 혁신적이보다는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권위주의적인 신앙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사실은 가장 진보적이고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신앙은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 권위주의적이 아니라 평등하고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부르며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신앙의 형태가 바로 개신교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하여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이 유연하게 그리고 이 편안하게 변화와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신앙의 형태가 바로 개신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개신교가 이 2020년 이 세대에 들어서 보수적이고 또 이 아집에 빠져 있는 종교로 인식되는 것은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치를 가지지만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고 개선해 나가고 그리고 올바르게 성숙시켜 나가는 것은 이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고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두멍은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높바다는 4절에 걸쳐 설명하는데 물두멍은 12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설명하죠. 근데 그만큼 사실은 이 물두멍을 하는 그 장치가 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복잡했냐면 사실은 말하면 단순한데요. 이걸 설명하고자 하니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형상과 모양을 설명하자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큰 이 물두멍이라고 해서 커다란 이 단지 같은 둥근 단지를 두른 이 수레입니다. 그러니까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수레에 바퀴를 달고 그 수레 위에 이 큰 이 항아리 같은 단지를 올려놓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 수레 내면에 이렇게 판을 만들고 가운데 오목하게 만들어서 그 반지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있으며 그 옆판에 사각형 옆판에 소와 사자와 그리고 그룹과 그리고 이 화환과 같은 그런 장식을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바퀴와 바퀴축과 바퀴를 감싸고 있는 테드가 있었다라고.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냐 하면 사실은 이 바퀴와 이 수레를 옮기는 그걸 만드는 그 자체가 대단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병거는 전차를 만드는 기술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하이테크의 기술인 겁니다. 그런데 그 전차 만드는 기술을 오늘 본문에 보면 물두멍을 쌓아 올리는 데 사용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물두멍이 이 노스로 된 큰 항아리에 이 물을 담아두는데 물이 한 880리터, 지금으로 말하면 한 880kg 정도 되는 물을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톤이 채 안 되는 물을 담아두고 있는 큰 이 단지를 올려두는데 그 단지를 놓고 끌고 다니려면 여러분 그 바퀴와 바퀴축이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스로 만드는데 노시 아마 황동으로 됐을 겁니다. 이 황동으로 만드는데 황동 기술과 또한 이 무게를 배분하는 기술을 적절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한 축이 찌그러지고 바퀴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될 때 결국 쉽게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기술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상 저자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혁신과 그리고 그러한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 거 어떤 것 차이가 있는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원래 이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막을 앞에 두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두멍처럼요. 그 물두멍이 있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물두멍에 대한 묘사는 받침이 있고 그 위에 물두멍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물두멍은 이 성막 앞에 세워놓고 이 받침 두고 그냥 물을 퍼다 쓰는 그러한 용도였던 거죠. 우리가 오늘 우리 로비 앞에 나가면 교회 정문에 이 화분 있죠. 그 화분에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물이 흘러도
안전하도록 이 밑에 받침을 둡니다. 화분 받침을 두죠. 그런 것처럼 구리로 만든 받침을 들고 그 위에 물두멍을 올렸던 겁니다. 즉, 이 물두멍이 옮겨지지 않게 고정되게 만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이테크 기술,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서 이 물두멍을 올려두고 수레로 끌고 다니게끔 만들어 두었던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원래는 이 성막 앞에 이런 물두멍을 고정시켜 뒀는데, 우리가 앞서서 봤다시피 성막 앞에는 바다랑 큰 이 물을 담아두는 약 한 44톤 정도 어마어마한 물을 담아두는 그러한 단지를, 노수로 된 단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고정해 놓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거기서 몸을 씻고 손발을 닦았고, 그리고 나머지 물두멍 10개를 이 성전 좌우에 5개씩 배치하여서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 즉 제사를 드릴 때 도축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그러한 일들을 번제물을 씻고 또 이 백성들의 이 손과 발을 씻는데 이 물두멍을 사용했던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 물두멍이 옮겨가거나 사람들의 위치나 사람들이 그런 몰리는 따라서 분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물두멍을 밖에 두고 옮겨 다니기 편하게 만들어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이 출애굽 때 이 시내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이 물두멍을 두고 밑에 받침을 두는 그 모습이 아니라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항변하고 따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본질은 뭡니까? 씻는 거죠, 그렇죠? 본질은 씻는 겁니다. 내가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씻는 거지만 그 나머지 이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물을 쉽게 나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거기에 바퀴를 달고 받침대를 올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솔로몬과 그 장인들이 이 예배를 좀 더 성숙하고 개량시키고 또 발전시키고자 고심하였던 흔적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첨단 기술인 병거의 기술을 이 물두멍에 도입하여서 그래서 이 물두멍이 끌고 다닐 수 있도록 사용하였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잘 준비되고 좀 더 편안하게 예배하며 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도구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한국교회가 예전에 이 70년대 80년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았지만 혁신했던 일들 중에 한 개가 예배를 혁신했습니다. 여러분 70년대까지 천주교는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습니다.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면 일반 성도들은 아무런 이해도 없고 그저 가서 그냥 멍하게 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는 죽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청에서 각 이 전 세계 교구별로 라틴어 예배문을 발송하였고 매주 그 라틴어 예배문을 이 신부들은 읽어서 낭독하며 강해와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예배를 그들은 드리고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전통을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전통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한국 개신교는 비록 반대와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혁신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여러분 혹시 부흥회를 기억하시나요? 70년대 80년대 부흥회는 부흥회 강사가 찬양팀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북치고 이 기타 치고 그리고 이 찬양팀들이 와가지고 노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어디 감히 교회에서 드럼 북치고 기타 치냐라고 거룩한 교회 그런 거 못 드린다라고 반대하고 극렬하게 싫어했던 이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교회들, 부흥회를 초청했던 교회들은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회에 가면 성령 많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찬양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방언이 터지고 병이 치유되고 누워있는 자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그 기도를 싫어하셨다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찬양과 그 고백, 그
그 어떻게 보면 70년대 딴따라고 불리는 이 통기타의 그러한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은 하나님 역시 본질적인 복음은 타협하지 않으시지만 다른 어떤 형식과 형태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문화들과 가치들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굉장히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통성기도죠. 주여라는 이 통성기도. 여러분 전 세계 가도 주여라고 하고 외치고 기도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나라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그런 언어 하나님이란 표현과 주란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주여하고 기도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다 모여서 그 나라 사람들이 통성기 한국식 코리안 스타일 기도를 하자고 하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데 제가 큰 도전과 충격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소리치는 기도는 전 세계 어디도 없었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뜻을 따라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말미암아 그 가운데 그 통성기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한국교회의 혁신과 그리고 그러한 이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과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으며 임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수고하고 애썼던 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것에 너무 매이다 보면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모습들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며 우리 신앙의 지경을 넓히는 그러한 것을 방해하는 잘못된 그러한 과오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안토니오 도미니우스라는 이 17세기의 신학자가 했던 것들처럼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이라는 이 구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고 일치하며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배우자와 또 우리의 만나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야 되지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막 춤추고 뛰어놀면 예쁘죠? 근데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서 감히 어디 아이들을 올려가지고 뛰어놀게 하냐라고 소리치고 그리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서 여기서 춤추고 뛰어놀면 어떻겠습니까? 나쁜 짓 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본질적인 복음을 잘 알려주고 가르쳐주지만 그 아이들의 그러한 가진 문화와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진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우리가 방법을 만들어주는 것이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본질적인 복음의 진리를 지키되 그 나머지 것들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하도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용납해주고 타협하고 그리고 또한 함께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젓가락이 이렇게 놔도 되고 저렇게 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 그렇게 얽매이지 말고 괜찮다라고 그래 당신이 편한 대로 하되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중심을 잃지 말자는 이 신앙의 중심을 붙들고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며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고 그리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7장의 본문을 통해서 물두멍이 새롭게 개량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 앞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성막에서 사용된 물두멍과는 사뭇 다른 모양이지만 그 본질, 몸을 씻고 또 그 물로 말미암아서 정결케 하는 그 본질은 바꾸지 않되
그에게 바퀴를 달아서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접근하기 쉽도록, 그리고 움직이기 쉽도록 만들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던 솔로몬과 그의 장인들의 그러한 고심과 고민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늘 붙들고 이단과 사이비의 속임 가운데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나머지 문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떠한 음악을 들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로 우리가 다른 이들의 그러한 생각과 모습과 태도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본질적인 그러한 성실과 의와 정직과 공의 외에 다른 다양한 방법들을 인정해 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또한 믿지 않는 이들의 행동과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반박하거나 그들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맡긴 일들을 감사함으로 최선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모습을 가진 것에 있었어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해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유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덕을 세워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품고 용납하고 이해하여서 우리의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 그 이해와 혁신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길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가족과 우리의 일터의 동료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신앙,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자유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